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이요, 주님이 성천하신 지 열흘 되는 날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그 다락방이 최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물 중에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령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한 선물을 주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기도해 온 것이 많고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 구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뜻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혜가 생겨서 나보다 주님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장 잘 아실 것이다 생각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것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럼 나 자신을 너에게 주마 라고 하였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큰 액수의 돈과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실망했을까요? 아니면 높은 지위와 명예를 바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또한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최고 표현이 곧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임을 믿는 자는 그가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였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선물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안에 값없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와 모든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을 이미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성령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기도의 교훈을 주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그의 영인 성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웠어요. 그리고 보혜사, 곧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했고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교회를 나가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여러 사람들을 기도해 주고 있는데 한 60대 후반에 그때는 저희가 하기야 이제 40대고 이러니까 60대 정도 되면 아주 되게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나이가 그 나이가 된 거예요. 60대 후반의 할머니에게 성령님께서 영접 기도를 시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젊은 집사님하고 이 나이 든 집사님이 분이 오셨는데 그 할머니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라고 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하니까 옆에 있던 그때 그 벨리에 있는 한 장로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는데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서 전에 믿었던 천주교로 돌아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접 기도를 시키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집사가 되고 20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다. 옆에 젊은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도 본인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천주교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주를 구원주로 그렇게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아무리 다녔어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영생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채로 천주교와 다닐 때와 똑같이 20년 동안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은 찾아온 남자분도 집사라고 하는데도 힘들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어서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더 교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성령은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불거지면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천주교로 옮겨가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성령 체험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던지에 관계없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한국의 지성을 대표한다는 이 괴짜 철학자 도울 김용옥이 오래전 석가탄신일에 봉원사 법회에 가서 법회를 인도하였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신문에 공간복음의 전신인 도마복음을 연재해가지고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책 1, 2, 3권을 펴냈고 신학교에서 신학 강의도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처럼 강연을 하지만은 진정 예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인 것이죠. 성령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을 안다고 하면 이 종교 저 종교를 넘나들면서 교회 와서는 기도하고 절에 가서는 부처 앞에 절하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진리의 성령께서 비로소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사세요. 우리를 가르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비밀과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첫째는 죄와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서요.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과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얼마나 미혹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도자들도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면 우리가 따라가다가는 같이 함께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은 자기가 혼자 있어도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장래일로 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한 목사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을 하나님께서 작년 5월 달부터 우리 와서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를 모르는 걸 가르쳐 주셨고 교정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앞으로의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세상의 교단들이나 세상의 다른 동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지요.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같이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높은 종교 지도자가 관원인데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물 세례를 받고 나서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그리고 또 선교행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 시대의 종말에 사는 우리에게 대한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 will never pass away.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은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된다고 합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든지 이런 것들, 받을 수 있는 돈을 알지 못하고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구해가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임할 성령 강림의 약속을 믿고 그 성령 세례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여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한글 성경에는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채워짐 둘 다를 성령 충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영어와 헬라어 원어에는 두 가지 다른 의미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feel이고 둘째는 full입니다.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다 하는 그 의미와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다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이 fill은 플레토, full은 그래서 필, 즉 플레토는 일시적으로 충만하게 하다, 갑자기 거의 폭발적으로 채워지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단기간에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일시에 쏟아 부어진 것을 이 feel이라고 그러면 반면에 full 충만케 되다 이런 말은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채워지다, 계속 가득하게 하다, 꽉 채우다, 충만하다, 모자람 없이 충분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시적으로 120문도에게 임한 그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이 이렇게 채워졌다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full 되도록 계속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모자람이 없도록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령 충만을 약속했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 성령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속적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어느 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것을 호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할 때 그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호흡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을 깊이 들어 마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영속 깊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능력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어요. 이 능력은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임한 성령 충만이 점차적으로 지속적인 full of the Holy Spirit, 충만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이 플레토에서 플레로, 플레토는 필이고 플레로는 풀인데, 이 플레토에서 플레로로 필 한번 채워진 것이 계속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흘러 넘칠 때 이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 복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에 와가지고 조금씩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일시적으로 그냥 한번 은혜 받고 거기 지속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계속 채워지고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평신도라도 복음 전도자가 되고 치유 사역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될 때 복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능력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표현한 이 세상 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묘사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인간 구원의 최대 장애물이고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 전도자가 지닌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선포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들을 묶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천국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성령 은혜 조금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을 때 그것이 흘러넘치게 될 때 자기를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가 극복이 되고 자아가 파괴가 되고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복음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미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루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천국에 갈 날이 가깝잖아.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니까 나도 10년 지나면 78세요. 15년 지나면 83세요. 아무리 20년 지나면 88세인데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될 텐데 그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늘의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자의 상급이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데 가는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때 그 한국 전쟁에 나갔다가 중공군과 싸워서 그 전공을 이룬 94세인가 98세에 94세인가 봐. 그 예비역 대령을 훈장을 줬더라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래 사니까 그런 상을 받는 거예요. 영웅의 그런 무궁훈장을 받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자는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말은 will be a martyr, 다시 말해서 will be a witness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하다가 증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그런 자의 상급이 큰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상급은 뭐냐? 복음을 땅끝까지 정해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사람, 전도 많이 해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급이 있는 거예요. 순교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지만은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좀 다른 게 뭔가 하면 옛날에는 부끄러워했고 그런데 지금 부끄러운 게 없어. 한국에 있을 때도 그냥 버스 탄다고 앉아있는데 옆에 사람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고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바글바글 앉아있는데 옆에 이야기하다가 어디 아픈데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응접실에서 그냥 보니까 목사님 자기 아들이 목사가 3사람이나 자기 아들이래. 목사님의 어머니야. 그리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프다고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또 제가 그 자리에서 허리 아픈 거 그냥 기도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전 같으면 뭐 부끄럽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 체면 차려야 되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상급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 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성령께서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은 이기라 그 말이에요. 니카오라는 말이에요. 이긴다. 예. 우리 이터니처럼 강인한 자가 돼야지. 견고한 자가 돼야, 영적 장군이 돼야 이기는 자입니다. 이 이긴다 헬라어 니카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의 세력에 대한 투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했어요. 싸움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고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우리의 이김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걸 선포하는 것 때문에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매고 묶는 그런 푸는 권세를 사용해서 악령의 군대를 정복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마지막으로 이 능력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때 나타나는 능력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오래 지속하면서 계속적으로 능력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안으로는 성숙한 인격과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이 열매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9가지 은사도 나타나지만은 9가지 열매도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갈망하고 지속적으로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 도시와 열방 가운데 흘러나가도록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어요. 한때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D.L. 무디는 성령 충만을 항상 강구했는데 하루는 뉴욕 거리를 걷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아 놀라운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항상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에서 그 일을 형언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경험이라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한 다음에 14년간 말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제게 계시하셨다는 것과 제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48세의 배관공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불을 받기를 사모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는 33년이 지난 91살에 33년 전에 받은 그 하나님의 불이 지금도 내 뼛속에서 활활 타고 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는 그 배를 타고 호주, 미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전철을 타고 갔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청년이 그냥 걸어가고 있다가 그냥 떼르르 구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차를 모는 사람에게 잠깐만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딱 그 배에다가 손을 얹으니까 걔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냥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나타낼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읍시다. 충만하게 받기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임하고 있는 놀라운 부흥의 주역, 한국 강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북한을 통일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정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